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은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엘리후라는 사람의 특징을 표현해 보자면 욥이 이제껏 신음하고 또 고통받고 그 와중에서 한탄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이렇게 피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꾸로 인용하여 너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짚어주는 모습으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자기의 변론을 펼칩니다. 꽤 젊고도 당찬 이 인물은 어제 본문인 33장에서부터 등장했는데요. 내용은 좀 간단해요. 이 엘리후가 사실은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욥이 하나님께 항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막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지금 나선 거죠. 아니 하나님을 왜 저렇게 공격하지? 하고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을 옹호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켜내 주고 싶은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과 배려하심이란 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배려하심으로 인생들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그게 조금 가혹해도 또 때로는 조금 그게 나를 괴롭히고 감시하는 것 같고 또 때로 내가 좀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만 같은 형태로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시고 또 나를 만지시고 하시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더 인내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게끔 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좋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서 스스로 어떤 벌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시게끔 미리 손을 써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끔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라는 것이 이 엘리후의 이제 발언의 주제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아끼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기 위해서는 뭐든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지금 욥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서 9절까지는 욥이 예전에 말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했었지만요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이제 10절 이하부터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들은 신학적으로나 또 어떤 인품적, 성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건강하고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엘리후도 사실 하나님을 옹호한답시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정작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욥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쓰라린 화살들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막 칭찬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굳이 그러면 성경이 왜 이 엘리후라는 인물을 욥의 세 친구들에 이어서 또 등장시켰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니 이미 세 친구들이 펼치고 있는 논리나 태도랑 이 엘리후랑 뭐 크게 서로 다를 바가 없는 거라면 굳이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이유가 뭐가 있죠? 이러한 질문 자체에 힌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뭡니까? 엘리후라는 이 인물은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펼쳤던 논리나 논조 또 여러 가지 역할과는 무언가 사뭇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전체 흐름으로 보면요, 지금 이 엘리후의 등장 위치가 어떻습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계속 오가던 와중에 이것이 끝나면 저 3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직접 등장하심과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변론 사이에 엘리후가 끼어들어 있어서 그 말은 곧 뭐예요? 엘리후가 이 사람의 역할이 곧 하나님의 등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름 욥에게 좋은 준비 자세를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38장에서 곧 드러날 하나님의 이 등장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욥이 나름 경청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부분만 봐도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13절에서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꽤나 의미심장한 것이 이 부분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지금 13절에서 무슨 말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뭘 준 적이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분 스스로가 시작자이시고 모든 것의 발단이 되시는 분이고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으셔서 누구도 뭘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흙과 같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흙, 히브리어는 먼지라는 단어로 같이 쓰이는데요. 또 재라고도 같이 번역됩니다. 이 흙, 먼지, 재, 뭘로 번역을 하든 이 단어는 사실 이미 욥이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이신데 나 같은 흙, 먼지, 재와 같은 인생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고통을 주신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시며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나 같은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지나갈 만한 인생에게 뭐 이렇게 세심하고도 또 구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계십니까? 그냥 나를 얼른 데려가시거나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인생에 피력했거든요. 한탄했거든요. 그렇게 이미 자신을 흙에 빗대서 표현했던 욥이지만 이 흙, 먼지, 재라는 단어는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이후에 욥이 깨달은 새로운 지평으로 이 단어는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이미 욥이 인식했던 나는 흙, 먼지, 재와 같다라는 인식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은 후에는 전혀 다른 의미, 더 큰 차원으로서의 흙, 먼지, 재로서 인생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요, 이 엘리후의 역할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엘리후 이 사람 자체의 말과 태도는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 박수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툭툭 던져지는 와중에 몇 가지 정도는 이 욥이 곧 다가오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나름의 재료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닐지언정 엘리후의 말에서 언급되는 몇몇 얘기들이 욥에게 새로운 생각과 묵상의 지평 물꼬를 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듣는 얘기나 뭔가를 접하는 미디어에서의 내용이든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또 모든 것이 다 썩 반갑고 달갑고 이해되고 용납되고 수용되는 것은 아니죠. 때론 내가 듣기 싫고 거추장스럽고 인정하기 싫은 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치 엘리후의 이 말을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서 준비 자세를 갖출 수 있는 단계로서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삶에 다가오는 이 엘리후라는 어떤 사건, 사람, 이야기들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의 재료,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을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발견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는 하나의 물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캐치하고 또 그런 은혜의 물꼬를 따라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데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욥 이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분을 따라 우리가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엘리후처럼 때로 우리에게 달갑지도 않고 또 다 옳은 말도 아니고 그 와중에 또 내게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들과 사람들의 말들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엘리후의 말들 몇몇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물꼬가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엘리후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로, 그런 재료로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엘리후라는 사건들이 또 사람들의 만남과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 들려지는 메시지들이 그 와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물고, 새로운 은혜의 물고가 우리에게 잘 들려지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섬기는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물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